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슈빌에 명문대학인 벤더빌트 대학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내슈빌에서 벤더빌트 대학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벤더빌트 대학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버스 운전사에게 물었습니다. 벤더빌트 대학에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버스 운전사가 하는 말이 벤더빌트 대학교에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그냥 그 대학교에 방문해 보려고 물었는데 그 버스 기사는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우리는 좋은 대학교에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나 며칠 동안은 공부를 열심히 잘하지만 몇 주 또는 몇 달 지나면 포기합니다. 공부를 잘 하려면 며칠이나 몇 달 열심히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몇 년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씩 연습해야 합니다. 공부하기 위해 의자에 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 책을 보면서 처음엔 30분씩 앉아 있는 것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책상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중력입니다.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중하여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집중력은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앉아 책을 보아도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려면 자꾸 연습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의 집중력을 연습해야 합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집중력이 안 좋으면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도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집중력이 약하면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앉아있다 해도 목사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중력도 연습해야 좋아집니다. 내가 들어보겠다고 다짐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겠다고 또 결심하면서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핍박을 면하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배웠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핍박을 피하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핍박을 면하려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할례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 해도 자기가 예수 믿는 크리스천임을 자랑할 것이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 받은 몸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부끄러워합니다. 어떤 이는 식당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식사하기 전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지 않으려 식사 기도조차도 안 합니다. 요즘엔 자기가 동성연애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기까지 하는데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도 밝히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잘못을 한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크리스천임을 밝히기가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교회 안 다니지만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꼭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교회 안 다니고 오직 예수만 믿어도 모두 구원받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고 인터넷으로 수업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인터넷으로 수업한 것을 공식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꼭 학교에 가서 배우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누구나 다 배울 수 있는 때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AI에게 물어보면 학교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학교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도 잘 배울 수 있다 하여도 학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사이좋게 나누며 놀고 그리고 함께 지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혼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것을 학교에서 배워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홈스쿨링,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가정교사를 통하여 아니면 부모를 통하여 배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 더 나은 교육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보면 고등학교를 나온 아이들하고 홈스쿨링한 아이들이 더 이게 많이 다르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홈스쿨링한 아이들은 뭔가 자기만 알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성경 공부하며 유명한 목사 설교를 인터넷이나 TV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가서 배워야 할 것이 더 많습니다.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교회에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교회에 가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성경을 노트에 필사 옮겨 적으며 신앙생활 한다는 어떤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과 몇 마디를 나누며 제가 느낀 것은 이런 사람은 참 교회 다니기 아주 힘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기 말만 하고 너무나 고집세고 남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교회에서도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서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자기 믿음이 더 안 좋아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나가면 사람들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게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 차라리 혼자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가 만든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머리인 교회를 싫어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머리 대신 교회를 미워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과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웃을 사랑하는데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자기와 하나님과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교인들과의 관계는 아주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짜 크리스천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수평적인 사람들 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에서 그런 십자가 사랑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이 만드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